할렐루야. 하나님 우선 삼아 사는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 말이죠, 이 때때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서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 선한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 악한 것 같고, 또 이 온전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이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인지, 아니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인지 이 구별이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정말 솔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요, 이 확고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다들 생각하기에 바울은 말씀에 충만할 거다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도 무슨 갈등이냐면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자신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 자신도요, 이 죄의 법에 자신이 사로잡힐 때가 때때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진짜 생명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고 예수 믿은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십수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마치 신앙의 베테랑 같아 보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에 익숙한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 그 심령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면 쓰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러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 같은 건 좀 내려놓고, 허물 다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사람 앞에 나를 치장하고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예배드리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깊게 만나고 내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내 욕망의 가면, 나를 치장하기 위한 그 가면, 내 체면의 가면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내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새 능력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고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자꾸만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걸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이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어둠에 내가 왜 영향을 받고 왜 끌려가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라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죄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면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때까지 내가 믿은 것이 다 엉터리냐 이거예요. 사실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갈등하는 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살아있는 것은 갈등한다. 우선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한다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실에서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숨 쉬면서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실이나 밖에나 이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공기를 통해서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또 하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범죄하고 난 뒤에 갈등을 안 해요. 이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악하게 사는 거지.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버긋나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틀렸지.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진실한 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미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심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갈등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하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심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에서 나온 열매가 뭘까요?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이 이 사랑이 심기면 절대로 그걸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본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그것을 공격해서 그 사랑을 깨뜨리고 변질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보면 가짜가 참 많죠. 특히 이 좋은 물건들이 가짜가 많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요새 한 200원 하나요? 한 500원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있잖아요. 그게 가짜가 있겠어요? 그건 가짜 없어요. 왜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싼 만년필 같은 거, 몽블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짜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니까 그래요. 사랑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있어요. 이 사랑의 가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이 쾌락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우리를 속입니다.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변질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러 나가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에게 뭐 주실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거래하려고 믿음을 거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귀한 믿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뭐 할 테니 무엇을 주세요라는 그 거래, 그 대가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는 거 좋다. 근데
뭐 기도하면 뭔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공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 기도하면 대가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기복신앙으로 바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다 망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맡겨놨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리는 그 헌신이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그 헌신이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노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헌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걸 해서 대가로서 뭔가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만약에 무언가를 해서 얻기 위한 여러분이 얻기 위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아니, 겨우 그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도둑놈심보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받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 그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율법 다 지켜 행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디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근처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드리는 게 바로 그게 헌신이라는 거지. 뭘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품어야 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 주의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 소망,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마귀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욕망을 위한 투기판처럼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라고 위장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내 높아짐, 이 세상적인 욕망을 향한 이 소원풀이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슬아슬한 경계의 기도해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복 주십시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악한 것들이 그거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냐면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주객을 전도시켜서 그게 나를 잡아먹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욕망을 향한 소원풀이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주신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 살게 되면 마치 내가 그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기도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마귀들에게 그 중요한 본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게 약한 것들의 장난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상황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섬겼더니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서 주어진 자리에 어쨌든 간에 충성을 다했더니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도저히 생명의 꽃이 필 수 없는 이 사막 같은 이 죽음의 자리에 그가 놓인 겁니다. 그럼에도요, 요셉이 위대한 건요, 그 사막 같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워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꽃을 피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라고 고백하면서 순수한 순결의 꽃을 피워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팔았던 그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꽃을 피울 줄 아는 것, 생명의 꽃을 필 줄 아는 것, 그 능력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꽃 하나가 피어났는데 그 꽃 하나를 빼먹고는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어느새 이 죽음의 세력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생명의 꽃으로 다 뒤덮이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 하루하루 날마다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주님을 완전히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마다 변화해가는 모습을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의 꽃이 하나 둘 펴 있을 수도 있고 10개 펴 있을 수도 있고 더 크게 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의 세력을,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세력을 생명의 꽃으로 뒤덮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왜 순간순간마다 내 악함을 억누르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 안에 더 크게 확산시키고 더 크게 꽃피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힘을 쏟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내 모습을 날마다 억누르고 줄여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루라도 좀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바뀌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진짜 모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날마다의 그 하루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적인 열매와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인으로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 겉모습만 꾸미는 데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우리는 은혜의 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심령의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영적인 꽃을 피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더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 안에, 내 심령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되어져 가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에 집중해 살다 보면 내 모든 건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도 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지도 못하는 짐을, 내가 해결도 못하는 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고생하지 마시고 내 짐은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짊어져 주시는 그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지어주시는 그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꽃 피우길 원합니다. 지금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에게 내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날도 이기며 승리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일어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